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동시에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일 칭찬 많이 하신 분이 어린이들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하리만치 극구 어린이를 칭찬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의 자격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린이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탄생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족속들이 아주 자녀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띄워 죽이든지 없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지혜로워서 감히 히브리 족속의 자녀들을 죽이질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왜 너희들은 히브리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에 아들을 죽이지 않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산파들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여자들은 강건해서 아기를 낳은 방에 달려가기만 하면 벌써 아기를 다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까지라도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습니다. 히브리 족속 가운데 어린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는 더 오래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어서 이 어린 아기를 키우는데 석 달 동안을 키웠습니다. 점점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잘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우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기에 늘 나오는 거기다가 그 어린 아기를 갈상자에 이어서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갈대밭에 숨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 보니까 갈상자가 있는데 어린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열고 보니까 준수한 아름다운 옥동자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성령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내 이야기를 키우고 싶다. 그럴 때 미리암이 갈대밭에 숨어있다가 나타나서 이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유모를 내가 아마 한 분 택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내가 싹줄 줄 테니까 그 유모를 다려오라. 마침 모세를 낳아서 키우던 어머니가 젖이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상자 속에 이어서 떠내려갈 뻔한 어린이를, 모세를 자기 친아들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키우는데 이것은 모세 어머니와 미리암의 모든 좋은 계획에 의해서 되지만 그 배후에는 모세를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잘 키웠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고 들을 수도 없지만 너는 히브리 족속이야. 젖가슴에다가 히브리 지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고 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족속을 구원해내야 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야. 그러면서 키우는 동안에 점점 자라서 전혀 말도 할 수 없었던 모세가 어머니의 귀한 신앙, 민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 가시덤불 속에서 불타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도 어렸을 때에 어머님에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닝 부시,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의 가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궁중도 아닙니다. 저 미디안 광야의 천막도 아니고 홍해가에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모세 창대님이의 가정은 그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정은 유동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저 이제 로마 바로의 궁중으로 유동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시고 나사렛에 지나가시며 오고 가시면서 유동적인 가정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여기서 저 공업단지로, 때로는 저 중동지대로 미국으로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유동하는 가정 속에 살고 있으면서 참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도 적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민 가 있는,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의 자녀들을 보면은 거의 훌륭한 대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련에 가 있는 고력도 또 보면은 모스크바 대학에 들어가고 인류 대학을 공부를 합니다.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대학 교육에 열심을 하고 부모님의 교육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명문대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된 자녀의 교육은 부모님의 마음이요, 그의 가정에 있습니다. 인물을 키우는 부모, 성서적인 신학적인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언약의 자식으로 책임지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정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입니다. 제가 매주 결혼식 주를 합니다마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커버넌트, 언약을 할 때에 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은 하나님, 부모님과 자식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기초해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부부와의 언약의 관계, 자녀도 부모와의 언약의 관계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이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낳은 자식도 축복의 후손으로 이삭의 자식과 같이 언약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가지고 싶고 딸을 가지고 싶더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자식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서 키워야 할 양육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거로 책임을 지고 키워야 할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그 기적이라는, 다른 거 뭐 기적 바랄 것 없어요.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그 어머니인 닮고 아버지를 닮은 그 유전인자를 계승해 나오는 그 핏덩어리가 나서 전혀 의지할 데 없이 울면서 웃으며 자라는 것은 이 어린아기가 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처럼 신비한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그 가정에 기쁨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손자를 낳고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핏덩어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모든 가족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가 점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라서 성숙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이 됐다고 해서 매추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자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처럼 이제는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자기도 자식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이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했다고만 해서 성숙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모세를 놔놓고 나일강에 띄워서 이 어려운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갈대밭에 숨어서 그 어린이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갖가지 방법을 써서
세를 구원해낸 이 어머님의 책임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관심거리가 되는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미카엘 샤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의 원명은 The Shadow in the Sun, 태양 속의 그늘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올 때 그 한 책을 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그것은 미국의 언론인이 최초로 올림픽 대회를 전후해서 한국인의 생활상을 아주 정연하게 외국인의 견해에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말씀 그대로 음양의 학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쌀 농사를 했던 농어국가에서 이제는 경제 발전을 하여 이제는 쌀 대신에 컴퓨터를 생산하고 비디오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선박을 생산해요. 올림픽 대회 같은 놀라운 아주 훌륭한 일을 치루었습니다마는 그 올림픽 대회가 끝나자마자 길가에서 화염병을 덮치는 한에 사무친 백성들의 나라 사람들의 모습, 갈등과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양이 있는가 하면은 한에 사무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서 기록한 The Shadow in the Sun, 태양 속의 그늘이라는 유명한 책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세는 부모님들이 그처럼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온 정성을 시켜서 들여서 그 어려운 대학의 좁은 물 들어가서 대학에 다니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대학 출신의 훌륭한 지성이 되고 지도자가 될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신나를 끼얹고 분실자살하는 것은 이것은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잘못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부모에게 장례하도록 내알 맡기시지 그 시체를 왜 가지고 갈 것입니까? 오늘 모세가 석연치 않은 죽음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사회가 돌봅니다. 학원의 교수들이 돌봅니다. 이제 커서 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젊은 대학생이 이 분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요, 부모에게도 불우한 죄요, 사회에도 죄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류 사회에 대한 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범죄인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었으면 우리가 성숙한 인간에서 사랑을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한 맺힌 마음으로 키우는 부모들도 과거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박해를 당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남편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 몸에도 태어난 자식은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무슨 팔자가 돼서 한에 맺혀서 태어난 자식을 그 아이가 박해를 받고 소름을 당하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매질을 하고 한풀이라는 부모, 한에 맺혀서 키워진 자녀들이 커서 그들이 과연 사회에 나가서 바른 마음을 가진 나라를 공헌할 것인가? 오늘 한에 맺혀서 자녀들이 자라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풀이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무책임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성을 기울여서 내 사랑과 인격을 모두 쏟아부어서 이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데, 자녀가 커서 신앙으로 자라게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하루아침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둘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루아침에도 자식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무책임해진 것 같고 죄를 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자식, 기도하며 책임을 지고 생명을 나누어주며 키우는, 책임지고 인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권위로 훈계하는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가 잃어버리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양육하는 데는 부모가 세 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는데, 첫째는 뭐인 거니? 신뢰받는 사랑의 권위를 가진 부모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며 채찍질해도 순종하는 신뢰받는, 자식이 신뢰하는 사랑의 권위를 가진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주의의 부모입니다.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압력을 내면서 책망해서 키우는 권위주의의 부모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방임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저 아이에게도 무슨 선한이 있으니까 억압할 것도 뭐고 간섭할 것도 뭐이냐,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해서 자유방임주의로 어떤 데는 부모가 무책임할 정도로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의 교육이 오늘날도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 권위를 인정받지 않는 사회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위기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엇 뭐래도 자녀 교육만은 자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현대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서 모든 것이 테크닉으로 기술로 하려고 합니다. 꽃도 기술적으로 잘 재배해서 빨리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그런 꽃을 재배합니다. 물고기도 양생을 시켜서 뭐 호르몬 주사 같은 것을 주고 또 무슨 이렇게 무슨 약을 주어서 빨리 자라게 하면서 물고기도 제 마음대로 양생을 시킵니다. 자녀 교육도 자칫하면 부모들이 자기의 인격과 사랑과 생명을 거둬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기술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과오를 현대 부모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만 잘하면은, 예능 교육만 잘하면은, 암산 교육만 잘하게 되면은, 태권도 교육만 잘하면은, 많은 기술만 가르치면은 훌륭한 자녀를 키운 것 같지만은 마치 꽃을 키우는 테크니컬한 거냐, 동물을 키우는 것 같은 기술만 가지고 키울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독자의 난에 난 기사 올시다마는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이런 얘기 저런 하는데 자식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자식은 학교에서 우등생이고 반장이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과외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그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아주 자랑을 합니다. 한창 자라고 나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책가방을 내던지더니 어머니에게 가까이 와서 어머니 나 돈 줘. 나 이 용조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빵 사 먹을 돈 줘.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지금 손님이 많이 오셨어. 손님이 오셨어. 그래 나중에 내가 줄 테니까 좀 참아. 그랬더니 그 공부 잘하고 과외 공부 잘하고 피아노 잘 친다는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달려오더니 어머님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돈을 줘서 돌려보내면서도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자식처럼 자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부모님이 책임지고 키우는 훌륭한 자식입니까? 바른 교육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칠 만한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공경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커서는 사회 나가면 무책임해지고 불순종하고 사회와 국가와 어른들에게 대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된 실패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환경을 많이 보고 배웁니다. 그저 집에 갔다 부모님이 다 출근한 사이 옥에서 그저 텔레비전만 봅니다. 비디오를 끼워서 봅니다. 많은 것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보이는 것들로 환경에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부모님의 교육과는 달라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청소년의 범죄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강경해야 할 때에 너그러웠으며 엄하게 단속해야 했을 때에 용인했으며 날카로워야만 했을 때에 관대했으며 경청해야만 했을 때에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자식들에게 땅에 떨어진 것을 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리라. 잠언서 29장 17절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느끼면서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행위로 행동으로 교훈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밖에 없는 내 언약의 선물을 키우는 책임지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자녀 교육 가운데 경정처럼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육아전법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하니 유명한 교육 철학자인 스포크스 박사의 육아전법인데 그 내용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유방임주로 내려버리는 철학입니다. 그저 아동들에게 그에게도 뭐 선한 마음이 있을 것이니 그저 내버려두어서 그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철학이고 교육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다 버릇없는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버릇이 없고 사회에서도 버릇이 없고 부모에게도 버릇이 없는 자식들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유방임주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에게 훈육하고 때로는 그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책임지는 부모가 될 텐데 그저 교회 와서도 예배 볼 때 자기 아들이 뛰어들어도 방임 자유방 모든 사람에게 수천 명의 피해가 돼도 아랑곳 없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라도 자기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방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고 맙니다. 자기 이기적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 자기 중심이 되고 맙니다. 모든 건 나의 것이 되려고 하고 남에게 주거나 나누어 주거나 희생하거나 남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마는 무책임한 미성숙한 자녀를 키워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는 공중도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바른 사회도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반항적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들에게 그저 돈으로 공책을 사다주고 운동화를 사다주고 그저 스키를 사다주고 뭐 컴퓨터를 사다주는 것만이 그를 훈계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사랑을 줘야 됩니다. 내 인격 전체를 그에게 자식에게 던져주고 생명과의 관계에서 교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의 자식을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과 경외로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비인격적이 되어서 친근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사랑과 긍휼과 애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텅 빈 방에 들어와서 사랑이 먹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뜻한 친절한 긍휼을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극단의 소외감과 고독 속에서 산업사회 분주한 부모님은 인간관계가 기극히 기계적이 되기 때문에 상업주의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 머니플레이트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나머지 자식마저도 정상적인 인격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비인간화의 정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와 같이 얼려가서 본드를 마십니다. 부탄가스를 마십니다. 담배를 피울 때에 폭발이 되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마약을 마십니다. 음주를 합니다. 요즘 왜 그 젊은이들이 남녀가 담배를 이렇게 많이 핍니까? 일삼아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것은 한풀이라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과거에 볼 수가 없었던 우리의 자식들의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가도 부모와의 만나는 시간이 1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가도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날 때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해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 경외하면서 자녀들을 돌봐야 할 텐데,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뭐 담대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연약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조그마한 일에 상처를 받고 그러고 좌절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면 너무 냉소적으로 잔인한 비판을 가지고 가르칠 것 같으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저 형반 못하냐? 너는 아버지 그들과 왜 성적이 떨어지냐? 그럴 때에 이 어린아이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가 되죠. 그때 부모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반항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자녀들이 다 결혼도 잘하고 제 마음에 별로 걱정거리가 없이 행복하게 지납니다. 그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놈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도 큰 자손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저 놈도 자존심을 가지고, 그러지 왜 그 아이에게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키웠을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될 것을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어린이 자존심을 키우고 격려하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너는 장차 커서 이런 인물이 돼, 그를 격려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무참히도 냉소적으로 학대하면서 지났던 그가 나중에 한풀하기 시작할 때에 혼란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들의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가책 때문에 속으로 울게 되는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자식이 혼자일 때는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때로는 눈물로 밤을 새면서 기도해. 그때 그 아이는 어머니께 대한 사랑의 존경심을 가집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네게 대해서 이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그럴 때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집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 물 때에 톨스토이도 아니고 저 도스토옙스키도 아니고 간디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부모, 모세의 어머니가 비록 바로의 궁중에 들어갈 자식이지만 그럼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야, 위대한 인물이야. 들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이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격려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키웠던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 경외심을 가지고 돌보게 될 때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의 품에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호소하십시다. 웨슬리 어머니가 19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마는 어머니는 채찍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깨우치면서 가르쳤던 웨슬리 어머니가 19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중에 웨슬리가 탄생됐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탄생이 됐습니다. 어머님의 가슴 속에서 그들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조급합니다. 동전 몇 푼 이어서 당장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자녀 교육도 인스턴트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녀 교육처럼 장기간 노력하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심고 가꾸어서 키우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예절을 바르게 대접하면서 친절하게 생명의 관계성을 가지고 키우십시다. 산다승은 말하기를 어머님의 가슴은 나의 신학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가 되니까 벌써 승차권을 예매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 가고 싶습니다. 정처가 되면은 고향집에 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고향집 오막살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우리의 고향집은 위대한 부모님의 가슴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이 영원한 자녀들의 안식처요 집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기도원에 가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공원에 조각부를 지금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조각을 하기 시작한 그 유명한 조각가와 같이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 공원에 올라가면서 물이 고인 못 옆에 예수님이 어린애기를 안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동상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애기를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 이것이 기도의 동산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세요. 사랑과 생명으로 키우는 부모, 한에 맺혀서 키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식 이삭처럼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키워서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을 키우시는, 그가 교회 나갈 때에 어머니가 같이 교회 나가야지요. 어머님의 손을 잡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그는 벌써 존경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데 아니요 하는 것은 무엇인가 권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키우는 영감이 넘치는 신앙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상급은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 경솔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아이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녀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이처럼 혼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키울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